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아멘. 자, 오늘 읽은 요한복음 18장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나긴 다락방 강화 고별 설교를 마치시고 그 다음에 또 제자들을 위해서 또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난 뒤에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동산으로 가신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이죠. 자,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고뇌하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3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붙잡히시죠.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이제 그곳에서 붙잡히신 내용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점이 들 수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꼭 감람산 안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이어야만 했을까요? 어차피 예수님은 붙잡히시기 위해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기 위해 그렇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붙잡히신 일 자체는 이미 예정이 된 일입니다. 근데 그게 꼭 그곳에서 일어났어야만 하는가는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한 이유가 되죠. 우리 성경을 보다 보면 어떤 일들이 이게 진행될 때마다 그냥 사람들이 등장하는 일이다 보니까 여러 감정들이 섞여 있고 사건들이 얽혀 있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들이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을 통전적으로 살펴보면은 그 안에는 큰 흐름이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뭐 하나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 일이 일어나고 그런 만남이 생기지 않더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방법부터 그리고 마지막에 최후의 순간을 맞이하실 때까지의 모든 순간순간도 그와 같습니다. 일단 세상에 오시고 나서부터는 예수님이 알아서 사시고 그 살아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불가피한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 하나하나가 결과적으로는 다 한 부분이 되어서 그것이 커다란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작품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그 동산에 있는 그러니까 동산 안으로 들어가셔야만 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죠.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그때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였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물론 기존에도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정도 사람들이 환영한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기 전에 뭐 이렇게 병을 고쳐주시거나 귀신을 쫓아내시거나 어떤 특별한 기적을 행하실 때는 그 광경을 보고 또 그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어요. 하지만 그때부터 예수님이 본격적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면 많은 사람들이 또 떨어져 나갔죠. 근데 이번에는 아직 어떤 기적을 행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 말씀을 전하신 것도 아닙니다. 조용히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실 분인데 사람들은 막 종려나뭇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쳤어요. 그 이전에 큰 사건이 하나 있었죠.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그다지 멀지 않은 곳 베다니에서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그 소식이 멀리 있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퍼져나갔고 사람들이 정말 그 사실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모여들면서 실제 죽었던 사람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증언하기로는 정말 죽어서 이미 부패하고 냄새가 났던 시체였다고 말하던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소문을 퍼뜨렸겠죠. 그리고 기존부터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래도 호의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보고 있었죠. 조금 더 나아가서 메시아로 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한 그런 갈망을 채워줄 분이 드디어 오신 게 아닌가라는 그런 기대치가 점점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유월절 의미 자체가 단순하게 사전적 의미로 넘어가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그 애굽에 노예된 그 자리에서 자유인의 자리로 옮겨주시게 된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되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 유월절 기간을 맞이해서 또 그 직전에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를 행함으로 인해서 분명히 이 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단순한 메시아가, 그러니까 선지자가 아니라 정말 이 나라를 구원할 메시아다. 드디어 우리는 로마 압제에서 벗어난다라는 기대가 가득했어요. 그래서 호산나를 외친 거죠.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예요. 당신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자입니다. 우리 인정합니다.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 이전에 한편에서는 어떤 음모가 딱 뜨고 있었냐면 죽은 나사로를 살린 일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마침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들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 것을 알고 있었던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 무리는 어떻게든 예수님을 잡아서 죽일 궁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나사로를 살리게 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편으로 돌아섰다는 얘기 들으니까 더 마음이 급해진 거예요. 그러면 이참에 나사로도 죽여서 아예 증거도 없애버리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예수를 잡아서 우리가 어떻게든 없애버리자라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는 걸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9절을 보면 바리새인들끼리 그 광경을 보고 서로 탄식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계획했던 것이 다 쓸데없게 되었다. 우린 다 틀렸다. 이제 계획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예수를 잡아서 죽이거나 어떤 잡을 만한 명분을 좀 찾아야 되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편에 서 있으니 이제 우리가 그를 강제로 잡으려고 하면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폭도로 변하겠죠.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적대적인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가뜩이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 정치인들은 로마 정부와의 그런 은밀한 또 이렇게 관계 가운데서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 자치적인 그런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자신들에게 권위를 부여해준다면 그래도 정기적으로 로마 정부에 세금을 바치고 특별히 로마 정부 입장에서 볼 때 이렇게 눈에 거스릴 만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잘 좀 지도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이미 얘기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거기서 폭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실제 그들이 우려했던 그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로마에 대항하는 사건이라도 벌어지게 되면 큰일 나겠죠. 그러니까 그들은 계획했던 모든 게 지금 다 무너지게 생긴 거예요. 예수를 죽이지도 못하게 됐고 지금 분위기상 어쨌거나 유월절로 어떤 일이 터져버리면 자기들이 가졌던 모든 것을 내려놔야만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 분위기예요. 여기까지만 보면 예수님한테 상당히 유리하게 분위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는 예수님은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고 계셨습니까?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계셨어요. 물론 그곳에 있는 사람들, 심지어 제자들도 그것에 대해서는 마음쓰지도 않고 예상도 하고 있지 않았죠. 하지만 예수님은 유월절날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모든 세상의 죄를 다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 이 수많은 사람들의 분위기만 놓고 보면 과연 그들이 예수님이 순순히 십자가에 매달리도록 내버려 둘까요? 절대 그렇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늦은 시간, 밤 늦은 시간, 이미 새벽이 된 시간일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인적이 거의 드문 동산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어떻게 열심히 사셨는데 종교 지도자들한테 좀 미움을 받으시고 또 아끼던 제자 가운데 한 명한테 배신을 당하셔서 그냥 어떻게 좀 운 나쁘게 잡히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마침 그거를 하나의 사건으로 연결해서
하나님이 구속사를 이루신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셨어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지 않고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친히 움직이심으로 자신이 붙잡히시는 것에 있어서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도록 모든 상황을 주관하신 겁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18장 2절을 보면 그 장소로 예수님께서 가끔 찾으시고 제자들도 잘 알고 있고 유다도 알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그렇게만 보면은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께서 어쩌다가 한 번씩 가신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22장 3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늘 그러셨듯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고 제자들도 예수님과 늘 그랬듯이 함께 따라간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오신 이래 늘 그 시간대가 되면은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셨다는 걸 알 수 있죠. 하지만 핵심이 무엇이냐면 제자들도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유다도 잘 알고 있다는 얘기죠. 즉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기 위해서 이미 그 무리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지금 군대와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휘하에 있었던 아랫사람들 데리고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오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유다가 이미 자신을 배신할 걸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가신 겁니다. 뭐죠? 더 적극적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그 순순히 붙잡히시는 과정 안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치 땅이 핏방울처럼 그렇게 맺히고 떨어질 정도로 기도하시면서 만약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신 내용이 솔직한 예수님의 본심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과연 예수님께서 굳이 기도를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정말 그게 본심이었다면 차라리 사람들 많은 곳에서 하셨을 거예요. 굳이 크게 소리내서 기도하지 않으시더라도 좀 예루살렘 성내에서 물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잠을 자고 있을 거고 아니면 아직도 만찬 그 여흥을 또 즐기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사람들 눈에 띄는 곳에 계셨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야만 혹시 유다가 사람들을 데리고 와도 쉽게 잡지 못할 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진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애초부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순순히 유다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안심하고 찾아올 수 있는 곳까지 가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유다가 데려온 사람들을 보니까 만만치가 않아요. 군대와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고 하는데 딱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아는 성전 경비병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까지 이해를 해요. 지금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로마 정부가 아니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근데 군대까지 동원됐단 말이죠. 그 당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지방을 비롯한 로마 제국 내에 있는 다른 그런 속국들은 자체적으로 군대를 가지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반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로마 군대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 말은 그때 동원된 군대, 즉 군인들은 로마 군인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로마 군인들까지 그 자리에 왔을까요? 여기서 우리말 군대로 번역된 스페이란이라는 헬라어는 로마 군단의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규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자들마다 의견이 조금 다릅니다만 대충 이렇게 평균치로 잡으면 한 400명에서 500명 정도 되는 인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엄청난 숫자예요. 우리는 왠지 유다를 비롯해서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사람들이 한번 10대명쯤 왔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마어마한 숫자 400~500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냥 온 게 아니에요. 등과 횃불을 들고 왔습니다. 무기를 다 지니고 왔어요. 단지 예수님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엄청난 인원이 그것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온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게까지 많은 수가 와야만 했고 왜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하고 와야만 했을까요? 물론 등이나 횃불을 든 것은 늦은 밤이니까 좀 이렇게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들었을 확률도 높습니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6월절이 지켜지는 때는
보름날이었어요. 그러니까 보름날 밤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좀 밝은 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어렵진 않았어요. 어차피 막 인적이 많은 곳이 아니라 드문 곳에서 예수님 한 사람을 알아보는 데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인원이 등과 횃불을 준비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네, 동산이기 때문에 숲이 우거진 그곳에 예수님이 숨어 있을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샅샅이 뒤져서 찾아내겠다라는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온 거예요. 무기까지 가져올 필요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평상시에 그렇게 막 폭력주의자도 아닌데 말이죠.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께서 뭔가 비겁하게 숨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사이에 또 자신의 몸을 숨겼을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무력 충돌이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하고 온 겁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한마디로 예수님은 순순히 잡힐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렇게 많은 군대까지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잡아와야 된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아직 사람들이 많이 잠들어 있는 시간, 어떻게든 속전속결로 일을 진행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슬프게도 그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근데 일단 유다가 있기 때문에 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상황을 지금 이제 점한 겁니다. 사실 로마 군인들은 여간에서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거예요. 성전 경비병들은 얘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성전에 또 자주 다니셨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그들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대다수의 군인들은 예수님을 잘 몰랐을 거기 때문에 당연히 분명하게 예수님이 누군지 알려줄 유다가 있으면은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체포할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유다를 앞세우고 그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는데 쉽게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잡지도 못합니다. 18장 4절을 보면 오히려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당신들 지금 누구 찾으러 왔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데 그들이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나사렛 예수를 찾으러 왔습니다라고 대답을 해요. 우리에게 예수라는 이름은 굉장히 고유하고 특별하고 흔치 않은 이름이라고 여겨집니다만 실제 그 시대는 예수라는 이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그 이름이 어디 출신 어느 동네 사람인가를 가지고 구분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예수를 잡으러 왔다라고 분명하게 인적 사항을 알리죠. 여기서 좀 궁금증이 들 수 있어요. 누구를 찾으러 왔는가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직접 몸을 보여주면서 물어봤어요. 그들 앞에서. 그러면 그들은 뭐라고 대답해야만 할까요? 지금 유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신 잡으러 왔어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들은 오히려 나사렛 예수를 잡으러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지금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상한 일이에요. 유다가 있는데 왜 그걸 모를 수가 있을까요? 아직 어두우니까 잘 인식이 안 돼서 그럴 리가 없죠. 횃불을 들고 있고 등을 들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누군지 안면 인식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심지어 유다까지도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온통 어딘가 숨어있을 예수를 잡아야 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설마 이 자리에 만약에 있다면, 없을 확률도 높지만 있다면 어디에 숨어있던지 어떻게든 안 잡히려고 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사자가 그렇게 당당하게 자기 모습을 보일 거라고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황스러운 거예요. 우린 나사렛 예수를 찾으러 왔는데 유다도 아마 그때 굉장히 당황했을 겁니다. 내가 아는 예수님 같긴 한데 설마 이렇게 쉽게 자기의 모습을 나타내신다고? 그러니까 그들이 막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밝히십니다. 내가 그다. 그래 나다. 내가 바로 너희들이 찾는 나사렛 예수다라고 완전하게 오픈하시죠. 그런데 그들이 그 말을 듣고 곧장 예수님을 붙잡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들 땅에 엎어져 넘어지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갑자기 소리 빽 지르셔서 놀라서 그랬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예수님은 그냥 차분하게 자신의 이름을 알리셨을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분명히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그런 신적 권능과 권세로 인해서 그들이 그 힘에 의해서 압도당해서 다리에 힘이 풀려버린 거예요.
맥없이 그 자리에 다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무엇을 알려주시기 위함일까요? 예수님은 지금 신적인 권능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랑 똑같은 몸을 입고 사람의 심정을 가지고 사람과 같이 그렇게 처절하게 기도하시고 눈물까지 흘리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들에게 안 잡힐 수가 있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오기 전에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들이 막을 수도 있으셨고 아니면 그들이 오더라도 오히려 그들을 회심시키실 수도 있는 분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결코 그런 방법을 쓰지 않으십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오셨다는 것을 그런 방법을 통해서도 보여주시되 자발적으로 앞서 나아가셔서 당신을 잡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뜻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는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거침없이 그것을 헤치고 나아가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많은 충돌이 있었고 굉장히 어려움도 있었고 굳이 그 방법보다는 조금 더 유연한 방법이 있었을 것도 같은데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예수님은 거침없이만 헤쳐나가셨죠. 그리고 그때까지 이른 겁니다. 하지만 그 일련의 모든 과정들이 결과적으로는 하나하나 조각들이 되고 완성된 그림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신 겁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으로서만 행동하셨다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일들은 조금 더 사람들이 볼 때 좀 쉬운 길들도 많았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길들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뜻대로 행동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뜻대로 사셨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만을 전하셨습니다.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나를 따르려면은 내 생각에는 말이죠.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따르긴 따르겠는데 이번만큼은요.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도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거에서 그것이 어긋나 있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갔더니 이 과정이 너무 힘들고 너무 외롭고 너무 사람들에게 무시받는 일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그 일만이 그 과정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몸소 보여주시고 계실 거예요. 차라리 예수님이 그냥 잡히시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을 가시더라도 그때만큼은 그냥 혼자 가셨어도 되잖아요. 붙잡히는 거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굳이 제자들을 안 데려가셨어도 됩니다. 오히려 붙잡히시는 장면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받을 충격을 감안하면 그 방법도 그렇게 좋은 방법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남은 11제자들을 그곳까지 데려가셔서 그 과정을 다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도 나처럼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 안에서 어떤 인간적인 계산도 다 내려놓고 순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꺼이 이렇게 무기력하게 붙잡히는데요. 굳이 이런 걸 우리가 따라야 되나요? 즉 잡히느냐 안 잡히느냐가 핵심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따르는 것이라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이 다음에 또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은 어차피 그 일을 위해 오셨고 지금 그 일을 위해서 크게 한 걸음 더 앞으로 내디디셨어요. 근데 남겨진 제자들 입장은 또 다른 문제가 되죠. 그들은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이제 날이 새고 6월절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수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를 딱 밝히시고 드디어 그들이 학수고대하던 그 메시아로서의 활동을 시작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미 고별 설교 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말씀하셨어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걸 말이죠. 그리고 제자들도 고난을 받을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들이 느꼈을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 와중에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세요.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는데 갑자기 사라지시니까 이제 붕 떠버린 거죠. 거기까지도 충격적인 일인데 이제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신문을 받으시고 재판을 받으시면 그 다음 과정이 어떻게 될지 제자들은 잘 알고 있었어요. 이미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수로 서서라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었고 그 소문은 이미 많은 유대인들 사이에 퍼져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그들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잡혀서 정말 죽임을 당하게 되면 그 다음 순서는 당연히 누가 될까요? 자신들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3년은 넘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나름 고생도 많이 했는데 그 결과가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린다면 이것만큼 속상하고 억울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기껏 예수님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뭘 한 거지? 그냥 예수님의 사역에 그냥 이렇게 보조 역할을 한 거 외에 우리한테 남은 게 뭐지? 가족도 떠나고 하던 일들도 다 내팽개치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잃게 된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지 자신의 그 사명만을 위해 이 세상에 오시고 자신만을 생각하지 않으시죠.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세상에 남겨진 자기 사람들,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었어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서도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을 과감하게 여실히 보여주시죠. 8절에 보면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해요.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을 향해서 나라고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나만 잡아가라. 그리고 이 사람들은 가게 내버려 두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흔히 예수님께서 붙잡히셨을 때 제자들이 혼비백산에서 다 도망간 것으로만 쉽게 생각을 해요. 맞아, 제자들은 도망을 갔습니다. 하지만 정말 제자들도 잡힐 만한 그런 이유가 있었고 잡혀야만 한다면 도망간다고 해서 쉽게 도망칠 수 있었을까요? 안 됩니다. 그곳에는 400명, 500명 가까이 되는 군인들이 와 있어요. 그들은 정예병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만 먹으면 제자들 따라가서 붙잡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도망갈 수 있었던 것은 결과적으로는 예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그 자리를 피할 수 있도록 모든 길을 마련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물론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셨어도 그래도 의리가 있다면 그 자리를 지켰어야 되는 것 같지만 어쨌거나 그들은 도망칠 수밖에 없는 아직까지는 완전하게 예수님처럼 그런 사명을 인지하지 못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제자들의 나약한 모습을 볼 걸 아시면서도 그들을 위해서 그런 길을 예배해 두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을 자꾸 어떠한 경제적인 거, 시간적인 거, 어떤 물리적으로 내 체력을 쓰고 뭔가 나한테 손해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 그런 시련을 결코 허락하시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시련을 주시더라도 능히 극복할 수 있고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신다라고 구현하고 있어요. 분명히 이유가 있는데 그 연단의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그 모든 불순물들이 제거되는 과정을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지만 그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냥 어쩔 수 없이 운명적으로 그냥 하나의 통과 의례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보다 순전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모습으로 그 영화의 단계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거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 과정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힘을 주시고 길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님께 속한 자들은 영생을 얻었고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그 누구도 예수님의 손에서 그들을 뺏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예수님 편에 서 있는 11명의 제자들을 향해서는 예수님이 지금 그들의 모든 안전함에 대해서 보증하신 거예요. 자, 지금 내 쪽에 있는 이 사람들은 가게 내버려 두어라 라고 말하시죠. 슬프게도 그 반대편에는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같이 만찬 자리에 있었던 그는 이제는 예수님께서 가게 내버려 두어라 라고 말하는 대상에서 열외가 되어 있었어요. 그렇다고
유다가 끝난 것인가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그때라도 유다가 예수님 편에 있었다면 유다도 비록 도망가는 방법을 택했지만 어쨌거나 그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끝끝내 예수님의 적대자들의 위치에 서 있었죠.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을 비키고 나가는데 비켜주는 들러리로 전락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당신의 사람들을 아끼시고 사랑하세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죠. 로마서 8장 34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면서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기도는 하나님의 기도예요. 그냥 우리처럼 이것저것 원하는 것, 인간적인 것 다 집어넣는 기도가 아니라 완전하고 순전하고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께서는 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계시고 그 일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따라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 믿음의 길을 시작했다면 아무리 길이 좁고 아무리 장애물이 많고 아무리 그 과정에 힘든 일들이 연속이랄지라도 우리만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는 최종 결승선에 도착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힘을 주시기 때문에 어떻게든 잠시 우리가 지쳐서 앉아있을 수도 있고 잠시 속도를 늦출 수는 있지만 멈추지 않고 부단히 주어진 길을 가기만 한다면 우리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일만 벌려놓으시고 나머지는 막 믿는 사람들한테 니네들이 믿음으로 알아서 해라라고 맡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일을 시작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로, 자녀로, 종으로 불러주셨다면 우리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은 진행이 되고 성취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서는 예수님이 당신을 이렇게 표현하시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단지 그냥 처음부터 끝이다 이런 의미가 아닌 건 잘 알고 계시죠. 처음부터 시작하셨던 그 일 끝까지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전부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이미 일은 시작하시고 어느 정도 되다가 발을 빼시는 분이 아니라 아니면 우리가 일을 저질러 놓고 나니까 마지못해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이미 다 개입하셔서 운행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그냥 고상하게 살다가 고상하게 때가 되면은 세상을 떠나시고 그때 그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볼 때는 사랑하는 제자가 배신한 것 같고 그 정말 눈이 어두운 종교 지도자들의 미움을 받아서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리신 것 같고 그 빌라도가 자기의 그 정치적인 그런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마지못해 불의한 사람들의 편에 섰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전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특히 신앙인으로서 그 여정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어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머물게 하신 동안 우리는 또 어떤 일들을 겪게 될지 몰라요. 그냥 막연하게 살면서 뭐 아픈 날도 있겠지, 뭐 누군가를 먼저 떠나보내기도 하겠지, 뭐 힘든 날도 있겠지 막연히 예상을 하지만 실제 우리가 경험했던 일들을 생각해 보면 참 사람 사는 게 자기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그때마다 많은 눈물이 있었고 그렇게 처절하게 기도했고 때로는 기도 응답도 있었지만 때로는 끝끝내 응답받지 못한 것도 있었고 기도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내 입장에서 볼 때 정말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 경우도 얼마든지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일들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고 있는 과정 중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면 결코 이유 없이 아무 의미 없이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몸이 아픈 날도 있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날도 있었고 정말 내 잘못이 아닌데 오해를 사서 외로울 때도 있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야만 했을 때도 있었어요. 그 외에도 말 못할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 문제들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맞다면, 그분의 뜻 안으로 들어온 것이 맞다면 더 이상 그것을 한켠으로 몰아놓고 다른 한쪽에는 세상적인 논리와 방법을 놓고서 그 중간에 서서 저울질하는 그런 믿음 없는 생각, 언어, 행동 이제는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했다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신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우, 내가 지금 씨를 뿌리는 게 과연 얼마나 잘할까요? 물 좀 줬는데 뭐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우리는 그저 해야 될 일을 하기만 하면 그 다음에 잘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렇다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 근본적으로 예수님과 같은 수준의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세상 죄를 대속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제자들은 그 일을 증거하는 일로 부름을 받았죠. 마찬가지예요. 너무 거창한 일만을 생각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에 대해서 크게 부담을 갖지 마세요. 너무 그것 때문에 막 어려워하고 뭔가 이게 거리를 두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당장 나에게 맡겨진 그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하나님의 뜻이 무엇냐고 묻는 분들이 있죠. 나는 모르겠어요. 알려만 주면 나 그대로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정확하게 이때는 이거 하고 저때는 저거 하고 이때는 이거 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죠. 그리고 그 삶으로 또 말씀으로 깨닫게 하셨어요. 그걸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기뻐하는 사람이 돼보는 거죠. 한 번이라도 더 감사하는 사람이 돼보는 겁니다. 그만큼 더 기도하는 거죠. 남들이 그만큼 미워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그대로 내버려 두고 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살아가면 되지 않을까요? 내 형편을 자꾸 계산하기 전에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어떻게든 마음의 문을 열고 구제에 한번 동참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 정말 거창한 일을 맡기신 것 같지만 꼭 그렇지 않아요.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품격에 맞는 그런 기본적인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셨을 뿐입니다. 이미 우리는 무엇을 해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게 삶을 살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만 살면 다 잘 되는 것일까요? 그건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예수님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역을 하나님께 맡기고 당신이 해야 될 일을 하셨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 그 일 우리가 성실하게 해내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시련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고 때로는 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새 힘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섰습니까? 그렇다면 주어진 길을 가십시오. 가고 있는데 장애물이 많습니까? 걱정하지 말고 헤쳐나가십시오. 반드시 두들기면 열립니다. 찾으면 찾을 수 있고 구하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찾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사랑하는 포에마 우리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하는 모든 일과 그 사랑하는 가족들을 통해서 신실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거침없이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우시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렇게 세상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신실하게 삶으로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